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오늘의 우리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한 획을 긋는 그리고 전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그 마지막 시절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왕정 시대를 시작하게 되는 첫 시점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어느 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사무엘의 마음을 세게 때리는 그런 세 가지의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너무 늙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말이 다 충격적이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무엘의 마음이 아팠던 것은 바로 세 번째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것이 이들의 본심이고 본론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상하여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기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바라는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신의 원대로 싸워줄 그런 왕, 결국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줄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다스려줄 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소망을 채울 그런 지도자, 자신이 이용할 그런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욕망, 이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자신의 기업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바로 자신의 기업, 나의 기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업을 소유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기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에서 나오는 기업이란 땅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기업이 땅이었습니다.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땅이란 삶의 영역이었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 기업이 자신이 부모님께 물려받을 유산이 되었고 또 자신이 자식에게 물려줄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은 자신의 과거이자 또 현재이며 또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가치, 중요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변환하여 본다면 기업이란 나의 재산 또는 나의 생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내가 가진 재산과 소유로 나의 가치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기업이란 내 삶의 원동력입니다. 또 나의 삶의 방향이 됩니다.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물론 기업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에 기업이란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 나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필요하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 그리고 내 삶의 목표와 목적, 내가 자녀에게 혹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유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모두가 나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인 시대, 내가 좋은 것이 바로 옳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서 2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말과 또한 그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솔직하게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믿음은 별개의 문제다. 먹고 사는 것은 현실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무소부재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와 일함과 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 잘 아시죠? 네, 이 찬양 1절을 반주 없이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네, 샤론의 꽃에는요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샤론의 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샤론은요 꽃의 이름이 아니라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한 마을의 이름이 바로 이 샤론입니다. 그런데 이 샤론이란 지역은요 메마른 광야가 대부분인 그 이스라엘 땅들 중에 유일하게 꽃이 많이 필 수 있는 그러한 기후와 여건을 가진 마을,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사야서에서도 잠깐 언급되지만 제가 처음 알게 된 것은 10여 년 전 성서지리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은혜입니다. 샤론에서는요 이 꽃이 생계수단이었다고 합니다. 이 샤론에서는요 꽃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샤론의 꽃이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매우 아름다운 꽃, 또 하나는 나의 생계와 나의 생명, 나의 삶이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생계가 되신 예수님, 나의 먹고 마심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나의 삶이며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마다 자신의 소망을 채워줄 그러한 대통령을 뽑자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계가 보다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공약과 정당을 가진 자를 골라 뽑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솔직하게 저마다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보호하고 우리의 앞길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은 어떠한 한 정치인이나 그런 정책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계속해서 왕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명 한 명 그렇게 왕을 세워가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을 세워주심으로 그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왕을 삼아 이스라엘의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때로는 악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 악한 왕으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그렇게 자복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결국엔 다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선출된 될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은 선거 이르기 전에 사순절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기업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모든 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만을 나의 기업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업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계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운데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복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삶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샤론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